성경의 소리 이양호 TV의 이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호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책은 나그네 인생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수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호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심으로 성경의 소리 이양호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195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승한 나라는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인구는 약 5천만 명 정도이며 국토의 넓이는 남북한의 약 2배 정도가 되는 나라입니다. 북극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춥고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약 500만 명이 노르웨이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가 노스다코타주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노스다코타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범죄율이 세 번째로 낮은 살기 좋은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 1등인 것이 10개나 있을 정도입니다. 첫째, 1인당 보유 재산액 세계 1위. 둘째, 행복지수 세계 1위. 셋째, 삶의 질 세계 1위. 넷째, 평등지수 세계 1위. 다섯째, 인간개발지수 세계 1위. 여섯째, 공무원의 질 세계 1위. 일곱째, 자유민주적 질서식 세계 1위. 여덟째, 어린이 보호의식 세계 1위. 아홉째, 언론 자유 세계 1위. 열째, 동계올림픽 세계 1위인 모범적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좋은 나라, 좋은 국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서기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유럽을 공포의 분위기로 만들었던 가장 악랄한 바이킹 해적들이 그들의 조상이었다고 합니다. 11세기에 처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여 기독교 국가로 변혁되어 오늘날 세계적인 모범 국가,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상징은
바다, 파도, 탐험, 수산업, 해운업 등입니다. 한국에 많이 수입되는 것 중에 고등어와 연어가 유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킹 오브 킹스로서 왕중 왕으로서 친히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셨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우리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예수 복음의 역사로, 예수 말씀의 역사로, 예수 성령의 역사로 노르웨이처럼 창조적인 변혁의 기적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주기 이름을 가르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므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최고 요리사가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소금으로 알맞게 간을 맞추지 아니하면 최고의 요리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맛과 도움의 맛, 화목의 맛과 협력의 맛을 내므로 이 세상을 살만나게 나는 세상으로 변혁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거짓과 부정부패, 음란과 사치와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악취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패 방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진실과 청렴, 순결과 절제의 소금이 되어 사회 구석구석을 정결하게 건강하게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갈등과 분열, 사고와 질병, 절망과 전쟁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의 어둠 대신에 화목의 빛이 되며 분열의 어둠 대신에 일치의 빛이 되며 사고의 어둠 대신에 안전의 빛이 되며 질병의 어둠 대신에 건강의 빛이 되며 절망의 어둠 대신에 희망의 빛이 되며 전쟁의 어둠 대신에 평화의 빛이 되는 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며 귀한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일문답 제1문의 질문과 정답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에 그가 한 말이 너무나 멋지고 좋은 명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한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는다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선포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행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그의 통치가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거룩한 목적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정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경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육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과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국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임하도록 간절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임하여 열매 맺게 되면 그 모든 영역에 진리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영역에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영역에 감사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영역에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영역에 건강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영역에 풍요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영역에 희망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영역에 행복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세 기둥은 믿음의 기둥과 소망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는 중보 기도 운동에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실, 정직, 성실, 근면, 협동, 자조, 자립운동에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운동에 참여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진리는 이 땅에서 일하는 일들은 이미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함께 모인 하늘나라 원탁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진리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꽃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의 은혜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예수 복음 안에서, 예수 말씀 안에서, 예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의 참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언약과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 성취가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말씀과의 선포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됩니다. 설교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설교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죽은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설교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죽은 사회가 희망의 사회로 다시 살아납니다. 설교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죽은 나라가 희망의 나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일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다윗을 통해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준비시켜 놓으신 요셉을 통해 이집트의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개인의 부활, 가정의 부활, 교회의 부활, 학교의 부활, 나라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좋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영혼과 이성,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친히 통치해 주심으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친히 사랑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